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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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염광이다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염자는 소금 염자고요,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문으로 표현해 보니까 염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이 염광교회도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교회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일에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슴으로 확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뭔가 확 와닿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문화권이 달라서 그래요. 북한에 살던 분들이 한국에 넘어오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말의 단어는 다 알겠는데 그 말에 담겨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실수를 한다고 그래요. 저희 동네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동네에서 사용되지 않아요. 저는 당진에서 또 많이 살았는데요, 저희 당진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시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산 당진 사투리라고 그래요. 시절, 우리가 이해하는 시절은 뭐예요? 계절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보, 어이 바보. 그런데 이 말이 욕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친한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아이고 시절, 아이고 이 시절, 아이고 시절, 이렇게 아이고 시절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친하다는 다정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장효신 권사님 우리 동네 분이잖아요. 서산 대산 분이신데요, 이분이 노인정에 가셔서 편하게 이 시절했는데 곤욕을 치르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이 단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 구실을 못하면 저 사람 마늘 좀 더 주고 좀 쑥 좀 갖다 줘야 돼, 이 말을 애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이야기는 단군신화 이야기를 알아야만 마늘 갖다 줘, 쑥 먹어야 사람 돼. 이거는 단군신화를 아는 우리들은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가슴으로 확 와닿았을 텐데 우리에게는요, 이게요 가슴으로 와지지 않아요. 뭐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토대가 성경입니다. 성인 의식을 거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모세 오경 정도는 간단하게 외워둘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은 성경의 삶이 그들의 토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 자연스러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위에 자기들의 삶을 올려놓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성경의 토대를 둔 유대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하고는 정말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6장은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27절 부분은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22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거든요. 이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제사장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할 축복 구문, 축복의 내용을 아예 그들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24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샤마르가 무슨 뜻이라고요? 살핀다, 주의하여 돌본다, 보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민수기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민수기 말씀이 지금 막 선포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광야지요, 광야.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요. 사실 내게 복을 주시고 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지켜주시고입니다. 지켜주시는 거지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실까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축복을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면요, 하나님이 이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재료가 뭐냐? 이게 소금이에요. 멜라크, 소금이에요. 소금.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쉐마르 지켜주시는 것은 그건 뭐냐면 멜라크, 소금이라는 거예요. 보존하는 게 뭐냐? 멜라크, 소금이라는 거예요. 보존해? 지켜줘? 그거는 소금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무더운 광야에서 모든 음식들이 얼마나 빨리 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음식을 보존해주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멜라크, 소금이라는 거예요. 솔트. 소금으로 염장하는 것밖에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얼릴 수 없지요. 설탕이 없지요. 얼음도 없는 광야에서 음식을, 아니면 그들이 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일까요? 멜라크예요. 소금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하는 이 축복 구문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지켜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축복 구문에는 멜라크, 솔트,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자, 25절을 넘어가요.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 비춘다는 말이 또 히브리어로 뭐냐면 오릅니다. 밝아진다, 새로운 삶을 일깨운다, 절망의 문턱에서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망의 문턱에 있는 너희들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라고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는 거지요.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지키다. 뭘로 지키죠? 소금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뭘로 보존해 주는 거예요? 소금으로 보존해 주는 거죠.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빛이라는 말은 오르라고 그랬지요. 자, 이 두 단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론의 후손들,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지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구문을 누가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축복 구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샤마르와 오르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하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영광이다,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셨을 때 이들이 자연적으로 떠올리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거 제사장이 축복했던 가장 중요한 두 단어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이 샤마르하고 오르하는 일, 지켜주고 비추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축복하라는 거지요? 샤마르 하라는 거예요. 오르 하라는 거예요. 지켜주심과 빛을 주심으로 축복하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축복하면 매번 기적이 일어날까요? 제사장이 축복하면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매번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매번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것일까요?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지고요, 기도했더니 메추라기가 막 생겨나고요, 반석을 쳤더니 막 생수가 쏟아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이 기적의 현장에 게을러서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아파서 들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를 가져서 연약해서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계층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샤마를 해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오르 해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삶을 지켜줄 거야, 너희를 빛이 드러나게 할 거야, 절망의 문턱에서 소망으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그러나 이렇게 해도 게을러서 나태해서 병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 받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샤마르, 오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비춰주심을 은혜를 힘입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내 형제들을 샤마르하고 오르 해줘야 돼. 너희들은 빛이고 소금이어야 돼 라고 이미 구약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8절이에요. 시작.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그들은 3년에 한 번씩 소득의 10분의 1을 저축합니다.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29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려운 계층이에요.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나오지요. 레위인들이 어려운 계층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고 다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다 하면 레위인들은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레위인들에게는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터가 없어요. 오로지 이들의 수입원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11조를 하게 되면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가지고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면 11조를 안 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가장 어려운 계층이 돼요.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얻어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지 여기? 이방인들, 객이죠. 우리로 말하면 외국 노동자들이요.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들이 어려운 계층들이거든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비춰주심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주시지 아니하고, 당신이 직접 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것으로 그 어려운 계층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는 배 터져 죽고요, 누구는 배골아서 아사로 죽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다 풍족해야 되는데, 형편이, 상황이 배를 굶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까지 다 챙겨 주어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사는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과부, 고아, 이방인들, 객들,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들, 이들을 너희 것으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해서 그 어려운 계층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샤마르하고 너희들이 오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풍요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중심 가치를 잃어버려요. 공동체가 깨지고 부서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샤마르하고 오르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면서, 예배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게 깨져요. 그때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는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가슴으로 확 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가슴으로 확 오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샤마르 해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르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확 와져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예수님은 이런 유대 문화권을 가진 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샤마르가 곧 멜라크, 소금 아니냐? 소금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너희가 소금이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오르가 너희의 소망을 끼워주고 너희 새로운 날을 주지, 그런데 그 오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 민수기는 우리는 복 받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이들을 샤마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오르 해주세요,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이게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샤마로 해주세요. 하나님 오로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샤마르다, 내가 지키는 자이다, 내가 멜라크다, 내가 소금이다, 내가 오르다, 내가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좀 달라진 내용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바라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오르 해주세요. 하나님 샤마르 해주세요. 빛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지켜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했던 거,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우리에게 그것은 이제는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조금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교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연약하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샤마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주셔서 뜨거운 햇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샤마르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밤에도 춥지 않고 갈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샤마르와 오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교회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만약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샤마르하고 이제 우리가 오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요,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광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어렸을 때 엄마 사탕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우유 주세요, 예뻐요,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나누는 게 예뻐요. 누구한테 나눠주는 게 그렇게 예뻐요. 형제 자매끼리 서로 나누고 챙겨주고 배려하는 것이 예쁘지, 서로 나만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절대로 예뻐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어요. 그런데 30이 넘어서 자기가 벌어서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데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 절대로 예쁘지 않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하지 내가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소금 되기 싫어, 나는 빛이 되기 싫어, 내가 미쳤다고 남에게 빛이 되어줘?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야지, 하나님의 길을 내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달라만 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낭망하고 상처를 받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달라고 하는데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신 말씀을 아주 더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 예를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31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서. 자,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옷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요,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신음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본 거예요. 봤는데 어떻게 하지요? 달려가서 그를 치료해 준 게 아니고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야, 너희들은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의 빛을 말하면서 하는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를 봐라. 이게 어딜 봐서 소금이냐? 이게 어딜 봐서 빛이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바로 이 사람을 보고 피해 도망가고 있어.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빗대서 비유로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역시 레위인도 종교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제사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은 금방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더러운 종자들, 상종치 못할 것들,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아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남쪽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저쪽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막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가는데요, 뺑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요, 이게 돌아가서 갈릴리 사람들을 만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자, 34절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갔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피해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가까이 갔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네요. 소독해 줬겠지요. 그리고 싸매 주었어요. 치료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타야 되는데 이 짐승에 그 환자를,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망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샤마르한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멜라크, 소금이 되어준 거예요. 그에게 오루, 빛이 되어준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속으로 축복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레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런 습관적인 말은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멜라크가 되어서 샤마르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되어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네요.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었네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지요.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 주어라. 오늘 감사, 내일 감사, 이틀치를 주고 그 다음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기는 지금 여행 중인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지 해간 여행 중에 만난 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오든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만난 거지요. 여행 중이니까 여행 마치고 다시 와서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아마 비몽사문간에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 말이 그에게는 오류가 되었겠지요. 빛이 되었겠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큰 소망이 되었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일깨워 주었을 것이고 절망의 문턱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오류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말 한마디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가 세상의 염광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파하고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세상에 좌절을 할 때 그들을 일으켜줄 소금과 빛이 누구냐? 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은 이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을 지켜주고 남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등진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름을 발라주고요, 나귀에 실어서 주막에 데려다 주고 내 돈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일까지 보살펴달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세상에 나가서 거창하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다 도와주십시오. 봉사 나가십시오. 당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고 소외 계층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진짜 빛이고 소금인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나가서보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부터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구약적인 축복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권을 주면서 이렇게 축복해 라고 축복구문을 주셨는데 그 축복구문의 핵심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샤마르. 이 샤마르는 뭐예요? 보존은 곧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소금. 하나님이 우리의 소금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멜라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르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밝게 해요. 삶을, 희망을 주어요. 절망인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축복의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실제 우리의 다짐은 그것을 한 걸음 뛰어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를 뛰어넘어서 당신이 강도 만날 때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그늘이 되어주겠습니다. 함께 해주는 거죠.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지요. 실제적인 소금이 되고 실제적인 빛이 되어주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이 있었고 축복이 있는데 그냥 축복 구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 없이 그냥 축복 구문을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공허하죠. 허망한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거야. 마음이 안 실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조금 이따 이 찬양을 불러볼 건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축복할 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 때, 목사가 교인들을 축복할 때, 교인들이 목사를 축복할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성가 가사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우편이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당신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출입을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형제님, 집사님, 제가 지켜줄게요. 제가 형제님의, 자매님의 그늘이 되어줄게요. 내가 당신의 편 되어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애로워요. 찾아갔어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내가 편 먹어줄게.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당신 편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보, 내가 그렇게 할게. 이게 샤마르예요. 이게 오르예요. 애들아, 우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리렴. 엄마, 아빠, 저희를 믿으시고요, 신앙의 길을 가세요. 이게요, 소금이고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샤마르고 이게 오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책임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맞는 말이지만 마음에 안 실린 거예요. 제가 소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내가 당신 편이 되어서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이런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거창하게 사회에 나가서 무슨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얘기 다음에 하고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성도들끼리요, 진짜 소금이 되어주는 거예요. 진짜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샤마르, 오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 진짜 회복이 있어요. 오늘 강도 만난 자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샤마르 해준 거예요. 오르 해준 거예요. 직접 가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문제는 뭐예요? 민수기 6장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세상에서 형제 자매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마음을 실어서 일단 축복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게 살게 되기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먹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힘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동반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